오늘 설교의 제목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18절 보시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세상을 순복해 하시는 것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길을 여신 분이시고요, 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아버지 앞에 가게 하실 겁니다. 길을 여시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여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스리는 일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지만 예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멀리 떠나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귀한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길을,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뜨려 놓으시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또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겁니다. 우리의 본향집에 갈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있기에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을 하죠.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찬송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내 삶의 명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부요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완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리고 온 세상의 끝에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 모두가 함께 모이겠으나 우리가 또 고백하고 누리는 기적은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을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님의 역사입니다. 참 포도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저 끝날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고 그 일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사람들에게 보내는데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베드로도 알고 또 베드로가 그 사람들도 그 길을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에 이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된 것은, 되는 것들은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은 공식적이고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냥 로마의 황제가 마음이 변할 때마다, 아니면 로마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박해받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로마의 정치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갈등을 격리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곳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인들만이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놔두긴 합니다. 별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무슨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파렴치한이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로마라는 제국의 무슨 치안에 아니면 공안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늘 깨름직한 거죠. 늘 깨름직하고, 그리고 뭔가 이유가 될 때마다 얼마든지 박해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 많은 교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없이 사실은 그 시민으로서 선하고 아무 해가 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아갑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지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17절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아닌데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는 그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일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뭔가 싶은 의문이 계속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편지의 내용이 꽤나 많이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고난을 각오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움 당할 일, 괴롭힘 당해야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의 권세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교회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경고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보통의 기준으로 정한 것보다도 더 파렴치하고 더 게으르고 더 악하고 더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민의 이 시민사회 아니면 이 국가 안에서 정직하게 그 법들을 지키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하기에 세상에 다스리는 모든 힘들, 그것에 대한 부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들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순순한 사람, 그냥 착하고 온순한 사람들 같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힘들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함께 가는 길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늘 세상은 깨림직한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존중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존중하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세상의 권력들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와 권력을 인정하는 근거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왜 세상의 권력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민주주의죠. 모든 권력이 사람들에게서 온 거고 그것들이 다수결로 된 거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의로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무지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엉망이 되는 상황에서 세상의 권력과 시스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존중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푹 권위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 서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 그 힘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권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할, 언제든지 핍박할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고한 고난 당할 때, 무고한 고난 당할 때 정말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미리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너희가 따르는 거라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고난당했으니 우리도 고난당한다.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격려할 일이 필요해요. 거짓말로 격려할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진리를 알려야 돼요. 그 진리 알리는 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22절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력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주님 앞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받는 고난들, 그 고난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권력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다 주님 아래 주님에게 순복하는 권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은 억울해요. 주께서 세상을 다 다스리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주님이 그렇게 다스림을 생각하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그 권력 뒤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아플 거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제대로 어찌하지는 못해요. 왜? 세상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님에게 주셨어요. 주께서 온전히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덧붙여 주려는 내용입니다. 그런 17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행복한 게 더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셔. 그리고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22절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사실은 17, 18 그리고 22절로 그냥 딱 가면 연결이 딱 됩니다. 고난받는 일들이 있을 거다. 고난받는 그 일들 하나님의 뜻일진데 결국은 그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고난받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주가 다스리시니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그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러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데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 게다가 너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공식적인 힘들, 그 권세들 다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는 일들이니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주가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격려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17, 18 그리고 22절로 딱 연결되면 제일 좋은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세 절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셔요. 난데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논리 안에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19절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또 뭔 얘기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영으로 죽은 영들, 이미 옥에 있는 영들, 그 연옥에 갇혀 있고 지옥에 갇혀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뭔가 복음을 전파하셔서 거기 가서 이미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는데, 그러니 기회를 다시 한번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지옥, 연옥,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직접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 공평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들어서 누구는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누구는 믿지 않으면 저주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에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은 자들, 그 영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19절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던 뭘 하던 어제는 19절은 자체는 너무 이상해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게 도대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공식적인 힘들에게서 눌리는 사람들, 너희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서도 고난받는 거,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받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너희들 그 권세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왜? 여기 그 악의 권세를 주가 다 다스리시고 계셔. 우리가 고난받는 그 가운데 뭔가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고난 주는데 그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거지, 주가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거지, 악이 계획하고 악이 우리에게 행하면서 뜻했던 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논리인데 여기 19절은 난데없어요. 갑자기 저가 영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였다는 얘기를 해요. 19절 이상하죠? 20절은 더 이상합니다. 그 영들은 뭐냐면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 보면 아예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굉장히 짧은 스팬이죠.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습니다. 그럼 딱 그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아무도 노아의 방주로 올라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때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 그곳, 그 영들에게, 그래서 갇혀 있는 그 옥에 갇힌 영들에게 지금 복음을 아니면 뭐든지 전파하셨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는데 그 영들은 노아 시대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자체도 이상하고요, 이 내용 자체도 뭔가 싶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도대체 지금 베드로가 하려는 이야기 안에 지금 어떻게 끼워 맞춰지는지, 무슨 맥락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요, 세례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이 세례를 암시한답니다.
2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다음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 물은 뭐예요? 세례를 말한답니다. 노아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것, 그것이 세례를 의미한데요. 이것도 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게 아니랍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랍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이요,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죠. 하나, 그 각각의 주장하는 바, 그 명제 자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우면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죠. 아, 그런 건가 보다. 우리가 모르는 걸 배우나 보다 하고 배우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예 모르면 그냥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정합성이 깨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아, 세례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례가 뭐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 그 사건이 세례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거죠. 뭐 세례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각각의 명제가 이상해요. 여기 그 옥에 갇힌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그게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사람이다. 이것도 너무 짧은 이야기고요. 너무 그냥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각각의 명제 자체가 쇠롭지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 그 네 개가 설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대체 이 이야기들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베드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의미, 그 맥락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게 여기 들어갔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만 어려웠나요? 여러분들 한 개도 안 어려운데 목사님 자꾸 어렵다고 그러시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저만 어려운 건지. 이게 무슨 의미고 어떻게 들어맞는지 설명하려면 먼저 맥락부터 좀 따져봐야 됩니다. 맥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베드로가 격려하기 위한 맥락이에요. 격려하려는 겁니다. 부당하게 어려움 당하는 공권력이나 왕이나 지도자들, 지배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공적인 힘에 의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격려의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받는 게 그리스도와의 길을 같이 가는 거다. 거기에다 더해서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끝나지 않으셨죠. 우리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권세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그 권세들의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승리를 생각하면 어쩌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일이 그냥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거다, 그거 넘어서 뭔가 마음에 새로운 기쁨들, 뭔가 든든함들, 그 든든함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면서 여기 지금 19절부터 20절에다 갖다 넣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들, 그 왕들, 그런 것들 넘어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건 뭐 갑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요. 인간의 권세자들, 그 중에서도 정말로 어둡고 악하고 그런 권세자들, 그 뒤에는요 뭔가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어쩌면 그들을 사용하는 영적인 권세들, 그런 권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하신 것처럼요, 이 땅에는 악을 실현해내는, 어쩌면 어두운 영적인 세력들과 어두운 영적인 일들을 실현해내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뭔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이에요.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이들이에요. 그 이들이 사용하고 그 이들이 사용하는 또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했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냥 어쩌면 유다는 자기 손 들고 나를 악의 도구로, 내가 어두운 악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그냥 자처하고 나가요.
그러니 사단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유다가 나가죠. 그리고 밤이 시작됩니다. 밤에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용합니다. 여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나쁜 그런 권세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 있는 악한 권세들, 악한 영들, 그 힘들, 그 모든 것들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몽땅 다 이기셨어요. 22절이 그거죠.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합니다.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셔요. 이 갇혀버린 영들이에요. 이제 갇혀버린 영들이고요, 패배한 영들입니다. 그 영들에게 뭐 하셔요? 알려주십니다. 통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잡아다가 옥에 넣으실 수 있어요. 그 악한 영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졌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끝났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도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항복만 선언하는 건 아니에요.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주께서 그 영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너 졌다고, 너희들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자들 포함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맥락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 악한 영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지하십니다. 그 맥락이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것 알려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적어도 무슨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건 뭐고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했던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이해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우리도 알아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데, 그 베드로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 그 사람들의 생각의 범위와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이 사람들의 지식의 그 망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소위 말하는 에녹 일서라는 책이 있어요. 에녹 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쯤에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책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해방, 그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책 중에 하나가 에녹 일서라는 책입니다. 에녹 일서, 그래서 에녹이 뭐 그 노아의 할아버지죠. 그 에녹이 썼다는 거는 아니에요. 에녹이 쓴 건 아닌데 꼭 에녹이 쓴 것처럼 에녹 일서 뭐 이렇게 돼 있는 책이에요. 에녹 일서, 에녹 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에녹이 쓰지 않았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붙여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걸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도 에피그라파예요. 수도라는 게 가짜라는 거거든요. 가짜라는 게 왜 가짜냐면 그 지은 이의 이름과 지은 사람이 같지 않아서 수도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뭔가 위경, 그러면 몽땅 다 거짓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 당시에 그런 식으로 책들을 썼어요. 예전에 있었던 뭐 위대했던 사람들, 예전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녹 일서예요. 에녹 일서는, 에녹이라는 이름이 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 시대, 뭐 노아 시대, 그 시대에 있었던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써요. 인간 세상의 비통함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그런 악한 영들과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 때문에 생겨난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책이 에녹 일서입니다. 위경이에요. 위경은 위경입니다만 여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에녹 일서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 악한 존재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실 겁니다. 깨뜨리실 거예요. 깨뜨리시고 그 영들에게 통지하시는 거죠. 그 영들에게 너희들은 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정말로 그 지역에서 사람 통치자들에게 박해받고 어려움 당했던, 어쩌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은 격려가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들, 이 영적인 것들은 이제 알죠. 왜? 주께서 승리하시고 너네들은 이제 뭐 끝났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하셨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통치자들은 어쩌면 모를지 몰라요. 주의 통치를 모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들은 알아요. 이들도 안다는 걸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압니다. 왜? 베드로가 알려줬기 때문이요. 그러니 지금 뭔가 인간 박해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뭐 하지만 그 뒤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 악한 영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적들이, 그 영들이 알고 있다는 걸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세상에서 박해하는 자들을 볼 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 에녹 일서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에녹 일서의 세계관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 몇 명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꽤나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이제 다 안다요. 지금 인간 지도자들, 인간 권세들은 몰라도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을 백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걔네들은 다 안다. 자기들이 패배했다는 거 알고 자기들이 그냥 이제 끝났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 사실은 그 마지막의 시간에 더 발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어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을 여기 있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음에 분명히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더 극성이 되어가는 핍박과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이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그들은 실패와 그들이 이미 패배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일 뿐이에요. 이기려는 시도들은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왜? 인간 지도자들의 뒤를 봐주는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다 무너졌고,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도 자기들이 졌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여기 아무리 극성이어도 여기 힘 빠진다. 지들도 증거한다. 그러니 너희들 너무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19절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누군지 아시겠죠? 그때 노아 때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요, 그때 역사하고 일했던 그 악한 영들, 사람들 무너뜨렸던 그 악한 영들, 너희들 다 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얘기해야죠. 에녹, 노아의 방주 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여기도 하는 것도 이것도 특별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어디냐면요, 그 터키의 내륙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터키 해변 쪽이 아니라 내륙 쪽입니다. 터키 내륙이라는 건 내륙에 있는 가장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라랏 산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걸린 산이 아라랏 산이죠. 아라랏 산이 그냥 전설처럼 있는 산은 아닙니다. 정말로 터키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아라랏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5,000m가 넘는 산이고요. 그쪽 중동 지역에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 산이에요. 그러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요, 아라랏 산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노아의 전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예 뜬금없는, 아무도 모르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아라랏 산을 알고요, 심지어 지금 아르메니아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노아의 후손이라고들 알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당군의 후손인 것처럼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손자 고멜이 우리 아르메니아인들의 조상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경계에 있는데 아라랏산을 뒤지면서 노아의 방주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았다고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기록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고대 터키 지역,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알고 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신화 같은 이야기에 전해내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경의 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노아의 방주 그 사건에서 건진받은 사람,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베드로는요,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화,
내지는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라는 게 우리의 몸을 씻고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라면, 여기 있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세례라는 그 뜻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때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홍수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례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연결되는 세례가 왜 몸을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례라는 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어쩌면 조건이 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세례받으니 세상과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게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았다는 건 항상 우리의 핍박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핍박의 이유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세례받은 우리는 앞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16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여기 21절에서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삽니다. 선한 양심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은 늘 핍박받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선한 양심을 꺾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선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 비굴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처럼 세례받았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겁박하고 그 뒤에서 지킬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깨뜨리신 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도 다 깨뜨리시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통보하셔서 걔네들도 진 거 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더 염려하지 말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세상이 여전히 남아서 졌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를 하는 그 악한 힘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 선한 양심 그거 버리지 말고. 왜 이미 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 선한 양심으로 계속 살아가라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 모든 권세들, 능력들 주님 앞에 순복한다고. 왜? 그리스도가 몽땅 다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여기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중간에 있는 19절부터 21절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식의 범위, 그것과 잘 맞지를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의문이 사실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 성경, 정경이죠, 이 정경 안에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하나하나 교정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격려하고, 또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용감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녹일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에녹일서를 읽으면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물리학 책을 읽고서 물리나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그냥 그 아는 내용들을 베드로가 그대로 그냥 받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19절부터 21절에 어쩌면 우리와 다른 생각의 범위,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셔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맥락은 분명합니다. 주가 승리하셨어요. 주가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주가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더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다스리셨어요. 그러니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절절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례받고 죽음에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 주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이들, 주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박해받는 사람들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럼 박해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의 공권력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먼저는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뭐 소위 말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 주께서 다 승리하시고 무너뜨리신 것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선한 양심, 그것 때문에 그것 버리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 끝까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사실은 이게 다리가 떨리는 기도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왜? 이 기도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가 싶은 거죠. 하나님 그냥 그 사람들 피할 길을 주시고 뭐 그 기도는 하기가 참 쉬워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는 진짜로 그냥 뭐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이 끝까지 선한 양심 버리지 말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기 본도와 갑바도기야,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주가 승리하셨다고, 세상의 모든 천사, 영적인 것들, 권세들, 능력들 다 그리스도에게 순복한다고, 그들 그 영적인 세력들도 지들도 안다고. 왜? 그리스도가 다 말해 주셨기 때문에 걔네들 다 안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고. 선한 양심을 어떻게 숨기려고 사는 것 아니라 그 선한 양심, 그 영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라고, 이 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결국은 로마의 권세 앞에, 그 힘 앞에 순교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가 편지는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를 위해서는 달리기도 했을까? 베드로는 다르게 도망가며 기도했을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박해당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아마 우리들일 겁니다. 박해당하는 여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이게 필요해질지도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배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셔. 모든 것에 주님 승리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악들, 그 악의 화신들, 그 시련한 그것들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 세력까지도 몽땅 다 이기셨고, 주께서 그들에게 아예 통제하셔서 악한 세력들도 자기들이 졌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그거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힘들의 탄압과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죠. 흔들리는 무릎 똑바로 세우고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서요, 정말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음을 확인하며 고난 가운데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믿음으로 오히려 이겨내시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이 저미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파키스탄 여러 곳에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란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전쟁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떨고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알려지면 더더군다나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선한 양심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이란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숨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요. 주여, 주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악한 권세들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하자면 동산지기이신 주님이셔 이 땅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고 주여 선한 역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악한 세력을 몽땅 다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다 이기셨어요.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 이기시고 그들에게 통지하셨어요. 너희들이 졌다고 통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주여 주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하나 정말로 꽃피는 일들, 아름다움의 일들, 선한 일들, 그리고 귀한 열매 맺는 일들 이루어 달라고 주님 역사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고 또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일 겁니다. 부활절 저녁에 할 만한 기도예요. 부활절 저녁이기에 오히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박해받는 이들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시고 정말 주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고 더 충만하고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정말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게 하시고 주께서 얼마나 온전히 이기셨는지, 얼마나 완전하게 이기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시사. 주를 따르고 또 주의 따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이들,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고난받으나 지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정말로 소망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